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 청산, 그리고 새 출발, 이런 내용을 다 어느 정부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반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체나 국가나 개인도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일을 청산해야 된다. 사울 왕과의 관계를 가졌던 베냐민 사람들 청산해야 된다.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르벤의 식구들, 그리고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던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절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선언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불량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이름도 밝힙니다. 그의 부모도 밝힙니다. 그가 어느 지파 소속인가도 밝힙니다.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다윗을 그냥 평범한 다윗 그럽니다. 다윗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는 나의 왕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바는 그냥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지를 않는 독특한 민족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어떤 동상 이런 것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여러 왕들 중에 유일하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히브리 사람들은 대왕 그럽니다. 일반적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왕,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 불량배는 반역을 일으키는 세바는 그냥 다윗 그 사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영원한 처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바를 따라서 다윗을 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의 세순환까지 같이 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그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후궁 10사람을 그 왕실을 지키라고 했는데
압살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줬던 이 후궁 10사람, 다윗이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들 10사람을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뒷방에 감금 상태로 내버려 두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서도 큰 힘이 되어줬던 아마샤의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봅시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 지난 날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신 것처럼 다윗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에게 너 과거를 청산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보자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모습 보십시오.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이 아마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압이 그 아마샤를 제거합니다. 자, 7절 보시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레시돈에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다. 아마샤가 이 아비새 다윗의 군대를 맞으려고 나오는데 요압이 그 아마샤를 속이고 아마샤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마샤를 왜 이렇게 죽일까? 아마샤를 살려둬도 될 텐데 그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곧바로 즉시 실행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아마샤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는 요압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아비새를 죽이는데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요압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속였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더 주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유심히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요압이 칼로 아마샤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참 요압은 군대 장관답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상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지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점점 요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 압살롬보다 더 지독한 반역을 일으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시반시도 예수를 따르는 일에 혹시나 반역하거나 아마샤처럼 머뭇거리는 일이 없이 항상 전진하는 멋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